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굿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생 여행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도 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나그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만나지 말아야 할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참으로 길을 향하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 잠시 집을 비워서 또 두었더니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에 가서도 만남의 자리에서 강도와 같은 자들을 때로는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도 좋은 친구를 만나 어떻게 해요? 가게 되어지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쁜 길로 빠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특별히 오늘 여리고로 자 도시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에게 몇 가지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았죠. 죽도록 맞은 거예요. 이 나그네는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일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잠시 후에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러한 여행길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기나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을 겪게 되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빈 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의 출발점에서는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짐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두 손을 불끈불끈 쥐면서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짐들 때문에 지쳐만 가면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피곤해서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큼 그처럼 지쳐만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걸머쥐기 위해서 짐을 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유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만큼은 더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어떻게 해요? 예, 그 자녀에게 목을 매며 그리고 그 자녀의 생애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지각색의 많은 짐들이 아기와 빈손으로 왔을 때보다도 살아가는 여정의 삶 속에서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이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짐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비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줄일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행할 때에 짐이 가벼울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짐들이 가벼워야 후회가 적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혼이 풍성하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신령한 영의 양식과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동네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마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네,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좀 바빠서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 하고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랬습니다. 레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자 성전을 관리하고 수종 드는 자죠. 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 뭐 했더라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봤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지역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자, 그 누구에게도 내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똑같이 그를 보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했더라고요? 성경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적맞아서 물질을 건강을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에 뭐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 전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주신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마음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첫째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그 깨끗한 영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지금 배움과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그리고 좋은 학벌을 통하여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주어진 직장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으로 창세전에 예비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뭐하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네가 세상에서 배움과 지식과 학문과 좋은 문화와 좋은 재능과 좋은 직장과 일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였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자, 불쌍히 여겨. 우리 34절 읽어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풀어갑니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다가가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랬어요. 여기에 기름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랬어요. 싸며 주고 싸며 준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싸며 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터치해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싸매주고 돌봐주고 위로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고 전도의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승용차에다가 그를 태우기까지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승용차에다가 태우려는 거예요. 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 그 당시에는 주막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나그네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를 인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인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성전이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리라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돌보아 주리는 거예요. 돌봐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보아, 그래서 뭐예요?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니라.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그 영혼을 목회자에게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비가 더 들도록 여러분은 수고해서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재단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탁받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부비가 더 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올 때에 내가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예, 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을 큐티 적용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나의 신앙 상태 속엔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제사장의 반열에? 그래, 내가 목사이니까 나는 그냥 가도 돼? 똑같이 그냥 가. 나는 그냥 성전에 수종 들고 있는 사람이 레인이니까 그냥 가. 그러나 진정한 이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말하고 그러셨어요?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바로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5절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물었던 사람입니까? 어떤 율법사가,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꾸만 투집만 잡아가지고 가시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차려주고 한 사람에게만 유독 가시가 박혀있는, 자, 그것을 놓아줬다고 그랬습니다. 어찌해서 저는 이런 음식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했지만, 그때의 그 선교사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 먹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겠다고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뭐가 완성이 된다고요?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내가 이같이 행하라 하고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바로 오늘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자 인생에 우리 신앙의 여행길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줍니까? 여러분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만나 내가 돌봄을 실천하고 케어를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강도 만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행길에 4가지의 가방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예하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방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가방이 있습니다. 희망을 위한 가방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가방이 있습니다. 한참 인생의 여행 중에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 일만 하고 있는 가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위한 가방 속에 있습니까? 희망을 위한 가방 속에 있습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가방에 있습니까? 이 4가지의 가방에 담을 만한 것들을 잘 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길이 아름다우려면 우리 신앙의 여행길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나만이 달려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내 가방만 세상 것들로 온갖 무거운 것을 담아놓고 무거워서 버거워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고통스러워서 하지 말고 무엇을 담으라고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실천의 사랑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끄덕끄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이 손에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며 돌보아 주어서 그들을 어디까지 데려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리고를 향하여